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들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주변 국가들처럼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군대를 모집하니까 3,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3,000명 중에 1,000명은 왕자인 요나단 왕자의 지휘 아래 1,000명을 보내서 기브아를 방비하게 했고, 그 다음에 2,000명은 사울 자신이 휘하에 두고 믹마스 베델을 방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 왕자가 혈기가 왕성하고 아무 호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 1,000명을 데리고 게바 고지에 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수비대를 급습을 하죠. 이 사건이 블레셋 방백들의 귀에 들어가서 저놈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래서 전군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 전군이 어디로 모였냐면 바로 그 사울의 군대가 진을 쳤던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됐어요. 숫자를 보니까 철병거가 3만, 그리고 기병대가 6천, 그리고 보병의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군대가 지금 눈앞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병력을 자기 이스라엘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도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들어가 숨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요나단 왕자의 경거망동인가? 아니면은 사울 왕이 내린 명령 때문에 그랬나? 먼저 전쟁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대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공격을 해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죠.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봤자 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 해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조해진 나머지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제사장이 입는 성의를 가져와라. 그러고는 지가 그 옷을 입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지멋대로 한 건데 권력을 가진 왕이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되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지가 월권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한 아주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조금 후에 올라와 가지고는 왕을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너는 네 왕위가 이제 머지않아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 도망해 숨고서 남는 사람들 병사를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기도 보니까 칼과 창은 왕의 손과 왕자의 손에만 있지 병사들의 손에는 무슨 쇠스랑, 삽, 곡괭이, 도끼, 농기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믹마스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다행히도 14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형편없는 전력을 가지고도 막강 군사력 이 블레셋을 격퇴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스토리예요. 근데
사울 왕의 왕위는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오래가지 못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도자는 나라의 위기를 만들고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돼요. 블레셋 족속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도둑질해가고 억압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가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던 족속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아주 넓은 지역에 펼쳐져 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구릉지대까지 전부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철기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철로 뭐든지 만들어 농기구도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돈 주고 삽과 곡괭이 뭐 보습을 벼리러 갈 때도 글리 가고 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창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철병거까지 만들어서 쇠로 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 끌고 다니는 이런 병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들도 엄청 많아 가지고 수천의 기병대까지 다 조련시켜 놨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모양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활을 쏘던 시대에는 어떤 활이 더 강하고 멀리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활 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걸 개발해내냐면 활을 한꺼번에 뭐 100발씩 막 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니까 그거 가진 군대가 언제나 승전했죠. 그러다가 중국에서 화약을 발명하니까 화약이 발명된 뒤로는 칼과 창과 활 가진 사람들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됐어요. 성을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갑자기 천둥치는 막 굉음이 나더니 불덩어리가 막 나와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하는데 전쟁 끝난 거죠. 무기에 따라서 오늘날의 현대전은요, 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다른 재래식 무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근데 사실상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이런 양상이에요. 괭이와 쇠사랑을 가지고 창칼 앞으로 달려나가고 철병거 앞으로 달려들고 거기다가 말탄 기병대들이 쏜살같이 와서 목을 치고 날아가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지휘부가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 뜻을 묻지도 않고 뒤들끼리 저지른 이 수비대 공격 사건은 그야말로 만용이었던 겁니다. 만용. 그래서 백성이 이제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지도자가 판단 한 번 잘못하면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모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고 대든 거예요. 승산 없는 싸움 벌려놓고 크게 당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선지자를 부르는 이 왕의 처사, 그야말로 통치의 기본도 모르는 어리석은 처사였던 것이죠. 국방을 먼저 든든히 구축을 해야 되고 국경을 철저히 방비를 하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상응한 힘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엔 건드리든지 큰 소리를 치든지 해야죠. 적들이 자기 나라 영토를 안방드나들듯이 하면서 약탈을 하고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나라 부실한 국방 형편을 보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노략질할 것 같은데 농업을 하면 뭐하고 생업을 하면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당시 블레셋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왕이 하나님 사람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제멋대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합니다. 왕의 권력과 왕의 권세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하고
세울 것은 세워주고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워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키가 크고 외모만 멀쩡해가지고 시골 총각을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서서히.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을 멸시하고 사무엘의 직무까지 지가 가로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고대 사회에는요, 종교와 정치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 주변에 주술가가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죠.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한번 점쳐봐라. 우리가 이길 거냐 질 거냐. 그래서 소위 종교인들의 조언이 아주 국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하고 이 정치는 결탁을 하면 안 돼요. 종교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 때 불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불교 절의 승려들이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왕하고 앉아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스캔들도 만들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려들이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게 고려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딱 세우고 불교를 그냥 배척을 해요. 유교로 돌아섰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이게 제대로 지켜져야 돼. 정치 지도자는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는 정치에 직접 들어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요, 정치가 종교를 놓고 뭐 세법을 적용하고 전도 설교 못하게 하고 종교교육 간섭하면서 제재를 가하면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집단, 동성애 집단에다가는 유리한 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심각하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정치 잘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이끌어서 목사와 승려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교회에 있어야 되고 중들은 절에 있어야지 왜 길바닥에 나오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은 크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예언, 너는 이제 왕이 끝났다라고 하는 예언을 던지고 떠나버리고 다시는 사울을 만나질 않습니다. 너는 끝났어.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백성들이 왕보다는 선지자를 더 존경했던 시대예요. 사무엘이 딱 뜨면요,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그를 어떤지 만나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당시에 사무엘이 딱 사울을 등을 딱 돌리니까 사울의 왕권도 그때부터는 타격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왕, 공연히 블레셋을 건드려서 위기를 만들어버린 생각도 없는 지도자, 자기가 해야 될 일과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지멋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전횡을 휘두르던 권력자, 천방지축 좌충우돌의 왕 사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왕은 잘못했지만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그 이웃나라 블레셋 도적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합니다.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서로가 필요했어요. 왜? 바닷가에서 잡히는 생선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 기른 농작물을 가지고 가서 바꿔가지고 와야 되고, 또 농기구를 살려고 그러면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팔아가지고 농기구를 사와야 되고, 농기구를 사용해서 더 많이 수확을 해서 또 가서 사야 되고, 이 두 민족은 원수 같으면서도 서로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살고 있었다고. 상부상조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들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를
백성들은 사실 원치 않았었어요. 근데 이 왕과 왕자가 군대를 조직하더니 곧바로 블레셋을 건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건드렸을까? 이 사람들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에 대한 어떤 신뢰, 또 왕권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한번 심어주고 싶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숙적으로 옆에 데리고 골치 아프던 블레셋을 우리가 한번 응징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박수 쳐주기를 바란 거죠. 드디어 왕을 세웠더니 왕과 왕자가 우리의 속 시원한 문제를 해결해 줬네? 근데 너무 급했어요. 너무 성급했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짓을 할 만한 실력을 갖춰놓고서 슬쩍 건드리든지 그래야지. 노골적으로 블레셋 수비대를 군사력으로 직접 타격을 하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거죠. 블레셋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병력과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낫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전군 동원력을 내리고 군대를 딱 소집했더니 이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화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마음속에 생각해. 기회는 이때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기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이스라엘 놈들은 이제 명분이 없다. 지가 먼저 건드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피해는 누가 있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서로 벌어먹으면서 살고 있던 양쪽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블레셋의 수산물 상가가 문을 닫아야 되고, 농기구 상가 문을 닫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과일, 야채 상점, 곡물 상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자, 좌우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권력자들이 한 번 잘못 판단은 이런 국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잘못은 왕과 왕자가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떠났지만 내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시대를 잘못 만나고 함량이 부족한 왕을 만나서 오늘 위기를 당했으니 불쌍히 보시고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 일본이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무역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 전쟁이에요. 정치, 외교 빨간불이 켜지더니 이제는 군사안보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전폭기를 띄웠어. 중국도 동시에 떴어. 그리고 우리나라 영공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서 독도 위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간 거예요. 일본도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우리나라 전투기가 떠서 380여 발의 그 경고 사격까지 하는 아주 초긴장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4개국의 비행기가 떠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이 600km 나가는 탄두미사일을 발사했고 3,000톤급의 신형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우리나라 목을 조이고 안발을 걸고 올라타서 마구 두들겨 패는데 우리 우방인 미국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무슨 또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도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대사관 앞에 비자 받는 줄이 장사진을 치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고, 주식 투자를 해도 헛것이고, 부동산 경기도 다 죽고, 청년 실업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산업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인 이 조선이 세계 1위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원자력도 그랬고. 공무원 자꾸 늘린다고 증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 그래요. 관공서에 가면은 복지료라는 돈이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빨리 가져와 쓰라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이런저런 상황을 다 경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일 시간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들의 시대예요. 참 자다가도 벌떡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 이렇게 나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스웨덴과 저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를 봐라, 뭐 잘 살지 않냐 그런데 거기니까 잘 살죠. 북한같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피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비록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 거시는 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후의 희망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명, 얼마 되지도 않는 병사들이 농기구만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강력한 최신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아주 혼란을 빠뜨리고 대승을 거둔 사건이 바로 이 믹마스 사건이에요. 믹마스 전투. 옛날 이순신 장군 말처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어. 그 배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 함대를 수장시켜버린 명량해전의 승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거기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14장 23절,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윈까지 지나더라. 벳아윈은 블레셋 진영 아니에요. 영토 아니에요.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서 승전을 해버렸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 사울이 했습니까? 요나단 왕자가 했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15장 22절에 가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아시고 우리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성공도 아시는 분, 그리고 다 아시는 분이 명령을 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든든하죠. 그분이 우리의 지휘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지나온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적 고통도 알고 계시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마다 실패하고 되는 게 없고 가족들도 고통당하니까 너무 낙심해서 약봉지 들고 찬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 한참 동안을 펑펑 울다가 약봉지를 들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리셔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사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 시집 와서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해줘. 남편에게 구박을 받는 거지. 그래서 소박을 받은 여자가 갯벌에 가서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이러는데 죽고 말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거기서 일어나 신안군의 도서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순교 역사에 나온. 근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게 씨암탉이라고 해갖고 죽이는 거예요. 복음의 알을 낳는 씨암탉이라고 해서 잔인하게 죽여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 문전도사의 신앙적인 감화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걸출한 목회자들을 배출을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 여종으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하시고 선한 목적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도시가 온통 불에 타고 폭격에 부서져 연기만 피어나고 있는 잿더미에 앉아서 돌아오지도 않는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 전모기의 사진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처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였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게만 해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국 역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근데 그 축복을 받고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줬는데도 교회의 사명을 잘하지 못했고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나라와 사회가 이 모양이 됐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도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원인과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왜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계획하시고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미래의 전망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다가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만 하면 비록 동방의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대국을 뛰어넘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세계 속에서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